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계시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7시에서 8시 1시간 동안 오셔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간 정도 되면 저희들은 정신없이 아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를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산상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산상수훈,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 우리죠. 우리를 스스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성경에서는 깊이 다루고 철저하게 다룹니다. 또 음행의 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해져 갔을 때 항상 음행이라는 말을 쓰고, 또 교회가 신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음녀 또 음행, 이런 죄들은 아주 성경에서 심판이 엄하고 또 음행하는 자들은 항상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음행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 죄의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왜 살인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 음행이라는 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 음행이라는 죄를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음행의 죄를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로서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에 조금 아내들에게 좀 불만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부인 우리들에게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아내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로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엮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결혼 제도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결혼 제도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남편 된 너희도 아내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신약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이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마라. 여러분, 음행은 아내가 남편이 싫다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를 말리고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탄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은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없어요. 아주 순결한 처녀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탕한 여인, 저렇게 다른 남자의 품에 늘 살고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해라고 했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처음엔 좋았어요. 나도 정말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신분에 상승을 한 거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자기 버릇 개에게 못 준다고 이 다른 남자가 서서히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로지 고멜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멜은 또다시 있다가 또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를 낳고 와. 그러니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내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를 스스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0번이고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1000번이고 주님은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70번에 7번이라도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한 아가씨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했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그 남편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내 아들, 딸이 더 귀하고 내 남편이 더 귀하고 내 아내가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랄지라도 내 남편의 육신이랄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떨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기에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내가 두 번째가 돼야지 내가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제가 일체 방해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시간에는 이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자녀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태어난 피조물을 보다 더 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남자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꼭 해야만, 잠자리를 해야만 간음한 것은 아니니라.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남자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에라도 우리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라도 우리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너희가 이미 마음에라도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라도 내가 꼭 11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마음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마음에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분명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됐다면 간음을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결혼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정혼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언제 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혼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혼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상대방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내가 꼭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미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미 정혼한 그 상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결정이 난 거거든요. 약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마음에라도 우리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왜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죠? 자, 오른 눈이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빼어버리라. 이건 뭐냐면 복음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이 실족해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에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내 입이 이게 죄야, 이 입이 왼수야, 입이 왼수.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내 자신이 실족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이건 천국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그럼 실족하는 마음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죄를 지어요. 오른손으로 어떻게 지는가 하면 이 화투를 치잖아요. 화투를. 어떤 사람이 화투를 치다가 정말 집을 날리고 이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오른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라. 그래서 오른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여러분 이 중독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잘랐는데 어느 날 왼손 있잖아, 이 왼손이. 그 왼손으로 화투를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왼손 손가락도 다 잘라버렸어요. 이제는 못 치겠지 봤더니 나중에 또 도박장에 가 있어. 이번에 어떻게 치나 봤더니 발가락으로 화투를 잡고 쳐. 발가락으로. 그것도 얼마나 익숙하게 잡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남아나는 수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겠죠. 자, 이 말씀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금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뭐냐면 내가 아내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이 자꾸 다른 이쁜 여자에게 가요. 여러분, 이쁜 여자에게 눈이 간다고 내 눈을 빼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이쁜 여자에게 눈이 갈 수 있어요. 그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음욕으로 내게 마음으로 사로잡게 했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정말 다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그 오른손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다 남녀 관계의 음행과 간음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고 마음속에라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도 신실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신실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눈과 내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자,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단지 부부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모세는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가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 이 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잘 기억을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요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고 치매가 돼갖고 잘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전까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만일 그럼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내가 난 예수님 싫어, 난 세상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과 그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시기하고 이런 면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살게 되면 부부가 그런 예행 연습으로 살게 됩니다. 남편도 그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도 주님께 복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신실하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스스로 자신이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어떤 조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한 연고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 길로 갔을 때, 그래서 영원히 그 길로 갔을 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 다시 세상 가보니까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잠시 한눈 팔았어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주님만이 제 남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매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영원히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남자에게로 영원히 갔다면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왜 주님은 이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그만큼 구약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신랑 신부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